귀한 씨와 밭의 비유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죄 문제, 인생 문제를 치유받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진리가 우리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진리, 즉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서 구원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몰려드는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제 옆으로 던진다 하는 이런 의미인데 영적인 진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 사물에 견주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는 참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유로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또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으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유로 가르치게 되면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들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지만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들은 그냥 그 비유 이 얘기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소원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가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라 했습니다. 들으라. 이제 그 당시에 머리들은 병 고침을 받고 떡을 먹고 이런 현실 문제 해결해주는 이런 그 예수님의 기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제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회복,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이 몰려오는 무리들을 보고 이제 어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그 어떤 사업적인 면, 외면적인 면에 관심을 갖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으라, 말씀에 집중을 하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 당시 이제 씨를 뿌리는 방법은 짐승의 등에다가 이제 곡식 자루를 싣고 그 자루에 구멍을 이렇게 내 가지고 짐승을 쭉 이렇게 끌고 다니면은 그 구멍에서 씨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밭에 뿌려지게 됩니다. 근데 들으는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딱딱한 이제 그 땅이 좀 딱딱하게 되죠. 그러니까 씨가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표면에 이렇게 그냥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들이 이렇게 보고 새는 눈이 밝습니다. 새는 우리 인간보다도 눈이 더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먹어버린다. 그리고 또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좋은 땅 같이 보이는데 그 바로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얇아서 수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흙이 얇기 때문에 씨가 이제 싹이 나더라도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햇빛이 비치게 되면은 말라 죽어버립니다. 햇빛은 식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햇볕 때문에 말라 죽어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제 땅은 이제 가시떨기도 이제 심겨져 있으니까 그 싹이 나고 자라기는 하는데 이 가시떨기에서 자라는 씨를 보면은 아주 이렇게 영양분을 잘 못 먹고 햇볕을 못 받고 해서
가느리하게 이렇게 자라고 잎이 한두 개 이렇게 맺히고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나 이제 가시가 다 이제 영양만 빼앗아가 버리고 햇볕을 가려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 흙이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안에 돌덩어리도 없고 또 가시떨기나 잡초가 없어서 곡식이 잘 심겨지고 또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씨는 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씨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것은 이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참 이렇게 깨닫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자는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영접하고 자기 생활에 적용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의 진리로 영접하고 또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비유를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자에게는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의 의미가 감추어진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소원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어떤 차이가 있나? 10절과 10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닷가에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제 홀로 계실 때, 이건 제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계실 때, 그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이 여기 이제 예수님에게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비유에 선생님, 씨 뿌린 자의 비유, 그것은 평범한 얘기인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것은 무슨 말 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꼭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너 오늘 선생님에게 뭘 물어봤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이 학문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라는 게 물어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어본다는 것은 또 생각을 했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어떤 뜻인가 이렇게 참 묵상하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생각했다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라. 우리 이 디모데 목자님은 이제 기초 공부를 했는데 하고 이제 내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이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다 하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와 같은 건 알겠는데 그 가시,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다 욕심,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론적으로 뭐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열매 맺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열매를 극복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나한테.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장래에 대한 염려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장래 일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이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따로 있고 또 어떤 장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사랑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삶을 결단하면은,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로 결단하면은 그 필요한 것을,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은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을 만족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만큼을 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자꾸 이렇게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염려하고 욕심과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을 게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후반절에 12절에 보면은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이방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비유의 뜻을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복음 진리를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는 벌써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잘 믿고 있다는 구원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배우기를 거절한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그리고 또 무리들은 또 영적인 진리에는 무관심하고 현실적인 문제, 기적에 관심을 가진 그런 무리들, 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이런 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별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의 내용,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비유의 그 내용, 뭐 씨를 뿌리니까 뭐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뭐 열매를 못 맺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었다. 그 얘기만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없는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와 밭의 비유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도 누가 뿌려야 이제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말씀도 누가 뿌려야지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뿌리든지 부모가 뿌리든지 친구가 뿌리든지 뿌려야지 말씀을. 그리고 이제 씨는 이제 그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될 이런 생명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음밭에 심겨지면은 이제 열매를 맺을 그런 생명력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밭이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마음밭도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밭의 상태,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제 길가와 같이 딱딱해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귓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적시 와서 그들의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마음속에 이미 여러 가지 세상 것이나 이런 것이 가득 차서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마음 문을 닫고 말씀을 아예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 귓가에 맴돌게 됩니다. 또 머리에 지식적으로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새가 씨를 먹어버리듯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세관들이 여기에 속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이제 복음 진리의 참 뜻을 알지 못하면서 이제 교회는 그저 꾸준히 다니는데 이제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을 듣고 아는 것을 신앙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자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은 예배 의식의 한 순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이 지나가면은 그러면 그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되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지식이나 합리적인 경험의 세계에 갇혀 있는 자들은 형이상학적인 진리인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 같이 이제 병 고침을 받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시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날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다음 날은 떡은 주지 않고 계속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이처럼 현실적인 유익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구원의 진리의 비밀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깨달을 수가 없다. 또 이제 우리 신자들 중에도 좀 이제 신앙이 부족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아주 지탄을 받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은 이단 종파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캠퍼스에도 이단 종파가 많이 있죠. 그래서 UBF에 대해서도 이 모임이 정말 이게 참 올바른 이 모임이 맞나, 이 의심의 눈치를 가지고 눈초리로 이렇게 경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참 전도하는 굉장히 어렵죠. 이런 자들이 길가밭과 같다. 그 다음에 돌밭과 같은 마음은 이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뿌려지기는 하는데, 흙이얄뿌리하니까 뿌려지기는 하는데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여기서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16절에 보면은 이들을 가리켜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감동은 받아요. 사람들은 메시지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또 다른 분들의 어떤 감정이나 소감을 듣고 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선 보기에는 현재 영적인 소원이 있는 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를 받는,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은 반드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이나 다른 신자들의 그 간증이나 성함을 듣을 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십자가를 감당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핍박을 감당하는 이것은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오면은 그만 넘어져 버려요. 이것은 이제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환란이나 핍박에 잘 넘어지는 문제점이 있고, 또 바꾸어서 말하면은 그런 그 환란이나 핍박을 견디면서 꾸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또 뿌리를 못 내리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또 환란이나 핍박이나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이나 박해를 극복하고 십자가를 감당할 때 이제 뿌리가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 우리 신자들에게 환란과 박해가 있는 것은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심, 또 이렇게 친구들 중심으로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별 부딪히는 게 없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박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고 믿음의 신자의 삶을 사는 데는 박해가 있다, 반대가 있다, 오해가 있다. 그래서 당연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반대도 없고 박해도 없고 그죠? 이제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적당히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하는데도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몰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 오면은 뭐 신자표를 안 내는 거죠. 뭐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나중에 뭐 우리 얘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자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드러내고 그 드러낸 상태에서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승리해야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환란이나 박해는 꼭 그렇게 해로운 것만 아니고 이제 이것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까? 식물에 있어서 햇볕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그런 인데, 그 햇빛이 굉장히 강하면은 뿌리가 약하면은 강한 햇볕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햇볕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 신자들이 이제 신앙이 자라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는 이 환란과 박해도 그것을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겨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가 같은 마음이다 했습니다. 이제 가시떨기 밭에 요즘은 가시떨기가 잘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시떨기가 많았습니다. 대구에 옛날에는 사과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또 철조망 이런 것이 이제 먹고 전부 가시를 촘촘하게 심어가지고 그 담장을 하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 들어가다는 가시 찔려가지고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래 이제 가시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떨기에 씨가 부러지면은 가시도 자라고 씨도 자랍니다. 씨다가 금방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느리하게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영접하고 어느 정도까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시가 더 왕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말씀도 자라는데 가시가 더 왕성하게 자라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이제 또 사명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마음의 가시는 오늘 여기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염려, 이 염려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갈라진다 이런 것인데, 우리 인간은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참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장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니고, 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염려가 있게 마련인데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공부는 어떻게 될 것이고,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뭐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현재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게 됩니다. 염려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제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잘하는 점도 있고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참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그 염려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게 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은 이제 대개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살아보면 실제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내보다 일찍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동기들 중에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막연한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히고 그래 되면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또 신앙까지도 잃어버려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참 없을 때보다도 없을 때는 좀 막연하게 동경하는데 있으면은 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좀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가 졸업을 하고 직장을 얻고 재물을 얻고 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 보는데 대개는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은 잘 안 보이고 더 잘 사는 사람만 자꾸 눈에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재물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재물을 얻으면 그것이 자기를 보장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는 기타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기타 인간에게는 좀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제 식욕, 뭐 권력욕, 정욕, 명예욕, 뭐 이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욕과 명예욕 같은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는 말씀이 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시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마음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씀을 눌러버린다. 그 말씀이 죽어버려. 나중에는 말씀이 죽어버려. 그래서 순종할 수 없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 인간이 악한 본성, 즉 이기적인 본성을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경우는 신앙생활을 쉽게 포기하지도 않는데 또 세상 것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장차 죽어서 천국에도 가고 또 이 세상에서도 또 자기 욕심대로 잘 살고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 이제 사람들은 예수쟁이가 더 이기적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도 이기적인 삶, 신앙도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은 잘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그냥 두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마음의 가시는 작은 가시더라도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이제 회개하고 뽑아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가시를 가지고 이제 또 그때 돼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 대부분 다 회개하고 다 뽑아내고 이제 예수님 복음 역사를 계승하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뽑아내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고 다. 그리고 우리가 가시를 한번 회개하고 뽑아냈다고 해서 그대로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가시들이 생겨납니다. 학생 시절에는 뭐 이렇게 학교 졸업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졸업하고 나면 새로운 가시가 생기고 직장 취직하면 또 새로운 가시가 생기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또 새로운 가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이 가시와의 전쟁이다. 끊임없이 도달하는 이 가시와의 전쟁.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본 생활, 즉 일용할 양식 말씀, 또 매주 말씀 공부와 소감 투쟁, 또 개인 기도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시를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가시가 자라서 나중에 그 가시가 오고만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5절 말씀.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자기 생활에 적용해서 실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그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이 참 이렇게 투쟁이 필요한 것이죠. 실천한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인내가 필요하다.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실, 즉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제 문제, 인생 문제를 이렇게 치유하고 이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해서 순종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그대로 적용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참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또 순종하려고 투쟁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이것은 내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전도의 열매, 뿌려야 될 씨를 뿌리는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만의 구원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자라나야 합니다. 부모님은 어린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수고를 하기는 하지만 그 모습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희생하고 수고했던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는 났는데 자라나지는 않고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 참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자라나지는 않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데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따르는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고 전에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과거에는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인생 문제를 이제 극복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마음의 기쁨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성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한다. 과거에 제가 학생 때 한 1970년, 80년 그때는 학생들이 좀 순수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퍼스에 광고만 붙여놔도 성경 공부하러 모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순수한데, 그러나 이제 의지가 좀 약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돌바고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사람보다는 아예 길가박과 같은 마음, 아니면 가시떨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신앙 성경 공부를 하지만 세상 것들도 다 얻고자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마음밭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그 마음의 문제점들을 이제는 해결을 하고 이제 마음밭을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좋은 마음밭을 가졌다고 해서 뭐 저절로 그 밭이 유지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옥토라도 그냥 가만히 두면은 거기서 잡초가 나고 가시떨이가 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투쟁을 감당해서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된다. 지식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식에 믿음과 순종이 합쳐질 때, 그래서 이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렇게 소망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영접하고 그것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고 이렇게 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해쁨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시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참 영적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